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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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얼굴이 아름답고 환하고 예, 다들 매력적이십니다. 예. 아멘한 분들은 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말 겁니다. 이제 그 원뜻은 밥 열술, 즉 10숟가락의 밥이 모여서 한 그릇에 밥이 된다, 한 그릇이 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말이 십시일반이란 말로 통용이 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그 대학가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시일밥이라는 운동입니다. 십시일반이 아니라 십시일밥입니다. 밥. 이 십시일밥은 대학가에서 세워진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체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한양대 다니는 이호영이라는 25살 된 이 청년이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학생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 학생이 매일 와서 라면만 먹는 겁니다. 이 라면 뭐 좋아하니까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올 때마다 다른 메뉴가 없이 뭐 제일 라면은 싸겠지요. 라면만 매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이번에는 2명이 오는 겁니다. 2명이. 여러분 학생식당 가시면 이렇게 식판에 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밥을 주면 한 학생이 가서 밥을 받아와서 그 밥을 먹습니다. 학생식당이다 보니까 먹고 나면 좀 더 줍니다. 가서 이모님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밥과 반찬을 좀 더 덜어주지요. 그런데 그 한 학생이 다 먹고 나서 그 옆에 있는 학생이 그 식판을 두고 가서 주방에 가서 이모님 밥 좀 더 주십시오. 해서 준 밥을 그 학생이 먹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한 그 식판의 밥을 가지고 2명이서 번갈아서 먹는 걸 본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학생이 깨닫기는 학교라는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지만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 봤더니 한 달에 식비가 대략 한 5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 5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 어려운 학생이 10시간을 일해야 그 한 달 식권을 살 수 있는 비용이 된 것이죠. 그때 생각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10사람이 1시간씩 십시일반 그 일을 해주면 그 한 학생이 같이 함께 큰 음식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십시일밥이라는 여러분 그 단체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 39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일주일 가운데 1시간, 공강시간 1시간에 여러분 그 학생들이 가서 일합니다. 어디서 일하냐면 학생식당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 학생식당에서 일한 그 수고비를 뭘로 받냐면 식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학생들이 신청하면 그 식권을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9명으로 시작했는데 2016년에 이르러서는 지금은 1000명에 넘는 학생들이 여러 대학교에서 이 십시일밥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동안 모이고 나누어진 식권이 100만 장이 넘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저 하버드에서도 그렇고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이 십시일밥 단체와 여러분 미우를 맺어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그 십시일밥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도우며 자신의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씩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나누는 학생들, 함께 먹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이들, 저는 여러분 이 속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래가 있으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나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보여준 그들의 삶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갑절의 은혜를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아마 이 생각을 몇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 안 하면 되겠지. 사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법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를 봤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은 것입니다. 엄마,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가운데 뭐가 더 나쁜 거예요? 어머니가 그것에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얘야, 당연히 도둑질이 더 나쁘지. 그런데 이 아이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거짓말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예, 도둑질은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돌려줄 수 없잖아요. 참 탁월한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무엇이 크냐, 무엇이 작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계명을 맨 처음에 설교했을 때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하나님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이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00년간 애굽에서 온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고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해방의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의 백성이 된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그거 거대한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나갔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통해. 여러분, 지금 내게 무엇이 작은 일입니까? 내게 막 어떤 큰 길을 맡겨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내 인생의 그 작은 일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부목사로서 청년을 담당했었습니다. 청년들과 매년 여름마다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인근 지역을 다녔습니다만 한 번은 그 인근에 있는 한인 마트에서 청년들과 더불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이 본 그 사람이 보였는데 그가 누구냐면 제가 대학교 때 함께 친하게 일했던 1년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반갑다. 그런데 봤더니 그 후배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부목사로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와가지고 그 청년과 함께 그 티를 입고 전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참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전도가 대단히 적은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왜 나는 저 담임 목회를 못하나? 왜 나는 지금도 이러고 있는가? 하는 일이 작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와 함께 전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지금 이 안성제정로까지 장로교회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작은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씨앗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십계명이 말씀하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이 말씀을 쉽게 여기거나 아니 이미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곧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 거짓은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수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겠습니다.
성경에 그 모습이 너무나 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그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의 말에 곧이어 잠시도 쉬지 않고 사탄은 말합니다.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의 말에 쉬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믿어버립니다. 그 결과, 거짓말을 믿었던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짓의 결과는 죽음이고 비극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우습게 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아니, 저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는 이 말씀에 이미 우리는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미 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잘못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그것을 감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은 그 사람의 내일을 막아버리고 내일을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다 거짓과 불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말합니다. 아니, 사탄이 그를 알아본 것이지요. 묻습니다. 너는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나는 너를 보았다. 너는 그 당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라 나는 그 당이 아니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나는 정말로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몰라봤을까, 베드로를? 아니, 사탄은 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을까? 거기까지 갖고 알아봤으면 사탄이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놔뒀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사탄은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거짓을 말하는 베드로를 그냥 놔두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탄은 알았으니 놔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베드로가 다시금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용기 내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닭이 울 때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거짓 앞에 울며 회개했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부활의 예수를 다시금 만났을 때에 위대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개함을 통해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근데 좀 아까웠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때 대답합니다. 예,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습니다.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최초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증언에서 최초의 위기가 왔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근데 여러분, 만약 이때 그들이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이미 베드로도 거짓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받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회개했다면 베드로도 함께 일으키고 함께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에 갇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거짓에 갇혀 계십니까? 벗어나시고 우리의 거짓이 있다면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과 거짓의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 되시는 부활의 예수를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왜요? 부활의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거짓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거짓으로 죽어 있는 자가 많습니다. 거짓이 인생을 주도합니다. 나만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 산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신 예수님께서 거짓으로 잠자는 이 땅에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살아나서 이 땅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될 또 다른 거룩한 삶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인생으로 우리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질 되신 예수를 붙잡고 거룩한 빛을 비추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시내는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짓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의 비단에 거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비친 예수를 만나고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은 드러나고 영광된 인생과 영광된 내일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속에 가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막혀버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서 진정한 진짜 삶,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